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삶 속에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뒤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서로 돌아보라 하신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하신 이유. 서로 돌아보라 하신 까닭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스파르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스파르타. 우리 초록 형제, 우리 집사님은 알 거예요. 그리스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7세에서부터 20세까지 7세가 되면 가정을 떠나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아고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남자가 되면 7세가 되면 가정을 떠나 20세까지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군사 훈련과 학문을 공부하며 열심을 냅니다. 몇 세서부터 몇 살이라고요? 아주 엄격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7세서부터 20세까지 군사적인 모든 훈련을 시키고 이들이 사회를 살아가 알아야 할 모든 지식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파르타 나오잖아요. 이들의 용맹함은 세계의 이름을 떨칠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이 30명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스파르타의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한 명이 몇 명과 싸워 이긴다고요? 30명.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가 가는 데에는 패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 가운데서 이 스파르타 장군이 전쟁에서 패하면 이는 나라의 이름을 욕보였다 하여 이들을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다 하여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용맹함이 전 세계의 이름을 떨쳤는데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가 나라를 위해 싸워줄 장군들이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서 매번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용감하고 하다 보는 이 장군들이 전쟁에서 패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 더 이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 싸울 장군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반면 이 스파르타와 함께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로마는 전쟁에 패한 장수를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수치감과 외멸감으로 충분히 힘들고 아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쟁에 패한 장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나라를 위해 가문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다시 한번 전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한번 전쟁에서 패한 그 경험이 이 장수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줄 것을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로마는 가장 오랜 역사를 기록한 대제국으로 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처음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신학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버클레이 교수가 무슨 말을 남겼다고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예배 공동체, 성교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이 교회는 격려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인 교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 혹시 교회가 건물에 지어진 교회로 보시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계심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전사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반드시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담력입니다. 따라합니다. 담력. 그리고 두 번째가 큰 제사장. 따라해볼까요? 담력. 큰 제사장. 아까 우리 김정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남편 되시고 큰 제사장 되신다고 했는데 예배를 금요 수요 예배를 잘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담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담력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자격. 이러한 자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면 이 자격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담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믿음의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성막에 가로막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졌었는데 이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막혀져 있던 휘장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만드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새로운 길을 만드셨는데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력이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풀어 해석하자면 믿음의 힘. 따라합니다. 담력. 죽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너희들은 동물을 잡아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성소에 들어갈 믿음의 힘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은 큰 제사장입니다. 따라합니다. 큰 제사장. 그런데 이 큰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큰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가진 우리, 담력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힘과 큰 제사장.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큰 제사장.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을 중보하는 자입니다.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믿음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힘, 담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큰 제사장 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곳이 있는데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담력과 우리의 큰 제사장 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아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참 마음, 진실된 마음, 죄가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말씀에 심기어져 뿌리를 내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라면 마음에 말씀이 내려서 무엇을 박았어요? 뿌리를 박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심겨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를 받아서 죄에서 깨끗함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2절 제가 이것을 풀어드린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 몸뚱아리, 죄로 짓는, 이 몸으로 짓는,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을 받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도리의 소망. 믿음의 도리의 소망. 어렵죠.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 따라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뭐가 나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신대요? 히브리서 4장 14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저와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데 큰 대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아까 우리 본전에도 말씀을 읽었죠. 큰 제사장 되시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큰 대제사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소에 들어가요. 속죄일 날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가족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거든, 혹 나의 죄가 있거든 용서해 달라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큰 대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이라고 하는 완벽한,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성도로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걷어내신 거예요. 담대해라 너희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너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러한 믿음을 담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소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대요. 오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니,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를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큰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큰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제사장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음의 도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천하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따라합니다. 굳게 잡고.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꼭 움켜쥐는 것을 말해요. 그거 부담스럽고 할 텐데 좀 내려놔. 내려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굳게 잡고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굳게 잡고요? 예수님을 굳게 잡고.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형편이 어려우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굳게 잡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굳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건강 놓칠 때가 있잖아요. 시간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놓치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게 소망이 되어질진데 너희들은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성경은 굳게 잡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이 성전에 오면 저와 여러분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고개를 끄덕이시든가 아멘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요. 교회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영혼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하기를 원하시는지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서로 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영생을 얻지 말고 너희들의 공동체 속에 있는 함께하는 자 중에 혹 격려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서로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아야 할 영혼이 없는지 두루두루 살피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격려가 필요한 자가 없는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영혼이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격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주성이를 격려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성이가 이 자리에 없어요. 격려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격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격려해요? 아, 전화로 해도 될 수 있군요. 아, 주성아, 너 참 진짜 멋있다. 너 진짜 드럼 잘 친다. 아니, 옆에 함께 있어야 격려를 해줄 거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한 말로 격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옆에 있어주면 그것이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셔서 서로 격려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성도, 무엇을 격려해야 돼요?
무엇을 격려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격려를 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격려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23절에 있습니다. 22절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을 믿음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격려하라고요? 믿음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의 격려예요. 세상의 다른 격려가, 세상과 다른 격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격려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격려는 이거죠. 우리 술 한잔 할까? 까짓거? 꿀꿀한데, 마음도 꿀꿀한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막 낙심되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이 나가서 막걸리 한잔 할까요? 이건 격려가 아니라고요. 신앙인들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격려는 믿음의 격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떠난 격려는 교회에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격려를 행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격려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격려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성도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영성이 깊으신 분은 알았어요. 무슨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소망, 따라합니다. 소망. 하나님이 하실 거야. 소망을 주어야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면 뭘 하겠니? 이런 게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격려를 주되 소망을 심어주는 격려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거야. 성도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거야. 소망이 되어야지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격려해야죠. 에이, 기도해봤자 뭐 달라지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격려와 소망의 격려와, 그럼 하나 남은 격려는 뭘까요? 사랑의 격려입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데 사랑에는 뭐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죠? 선행.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선행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사랑은 말로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하시죠? 한 사람만 아멘 하면 나머지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죠?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선행으로, 선한 행실로 그 사랑을 표현하라,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믿어라, 소망을 가져라, 이것보다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지갑에서 용돈을 꺼내어 주시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뭐가 실천되어야 돼요? 선행이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이것을 선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행실로,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무엇일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행은 무엇일까? 사랑하면 자주자주 만나고 싶지요.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나의 것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행복을 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되 나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내어드리는 선행을 하시는, 행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인의 격려는 이것을 사랑의 격려라고 말을 합니다. 내 것을 희생하여,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여 헌신하여 격려하는 것을 사랑의 격려라고 말을 해요.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가 가출을 해요. 가정 상처받는 1순위가 부모들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표현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을 격려해 주세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 오늘? 장로님, 오늘 아멘 안 하시기로 공동회의 결의하셨어요? 자녀들을 뭐 해주라고요? 격려해 주세요, 격려. 격려해 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잔소리 가지고는 애들이 변화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변화 안 됐잖아요. 잔소리 가지고. 부모님의 잔소리로 변화됐으면 우린 여기 없어. 다 서울대 갔어요. 다 판사 되고 의사 됐어요. 잔소리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격려요? 사랑의 격려. 사랑의 격려.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격려. 내 것을 헌신하여, 내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표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격려로 말이죠. 자, 25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을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더욱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우리 시온생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이런 자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모였으면 목장 예배로 모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데 모여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 예수님 볼날이에요. 예수님 볼날이 가까우신 분들은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 주셨을 때, 힘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날 가까움을 볼수록 우린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실 날이 혹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 모이기에 뭐 해야 돼요? 왜 힘써요? 그래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 줄 것이 아니에요.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 가지의 동사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개의 단어, 이 세 개의 동사를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아가는 거. 몇 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몇 절에 있어요? 22절. 자,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 담력을 가지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1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아멘. 두 번째, 나아왔으면 성도 여러분 굳게 잡아야 돼요. 몇 절에 있습니까? 23절에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있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온전한 중보자,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니 그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고 누가 빼앗아 갈 줄 모르니, 악한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와서 장난질 칠 줄 모르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돌아보는 것입니다. 몇 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혹 누군가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자들에게 서로 돌아봐 뭐래요?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래요. 할 수 있어. 집사님 조금만 힘을 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조금만 힘을 내. 한 발자국만 더 주님께 나아가자.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우리 그때 얼마나 뜨거웠어. 우리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격려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라고 주께서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신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신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격려받고 위로받으면 그때뿐입니다. 이곳에 믿음의 격려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몸된 공동체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동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움직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늘도 하루가 지났으니 더욱 모이기에 힘써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격려와 칭찬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칭찬이네요. 춤추게 한다지 뭐가요? 칭찬이. 자, 제가 격려와 칭찬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이 필요한 거죠?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는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격려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요.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뭐예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못해. 네가 해봤자 이건 격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천국문에 이르지 못했으니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존재다?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 격려를 하래요? 목사 보고요? 서로 하는 거예요. 칭찬은 무엇일까요? 칭찬은 결과에 대하여 지탄 없이 박수를 쳐주는 것을 칭찬이라고 그래요. 우리 요한이가 원하는 서울대학교에 딱 갔어요. 와, 요한아 진짜 수고했어. 너 해낼 줄 알았어. 이게 칭찬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어요. 누가 칭찬하실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격려는 이 땅에서 서로 자녀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은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그날 앞에 그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 받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러한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시고, 이 땅에서 이 공동체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